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누굴 통해서 얻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아들 안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자범죄는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진 죄를 말하고 있고,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살인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고통 주고 어려움 주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 누릴 수는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가볍게 들지 말고, 내 생명의 문제잖아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좀 우리는 내 생명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길 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도록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래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살리려고, 우리 사람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를 악물고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비요.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까? 죄가 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뻔히 생명을 얻고 사는 길이 있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특권인데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막 살 것 같으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젊고 막 힘일 때요. 근데 나이 조금만 먹어보세요. 그냥 한 더도 말고 50대 후반부터 막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나타나. 예? 그렇죠? 60대면 다리가 후들거려. 70대는 헷갈려. 80대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90에 가요. 그래서 내가 매일 건강하게 살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은 전달하다 보면 다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서 주신 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기록해 놨어요.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1번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음으로 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믿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예수님을 왜 믿으라고 강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무 가치도 없는, 어쩌면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 예수를 죽이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너무나 고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리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를 죽였는데 네가 안 믿는다는 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황당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 열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고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냄새를 맡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이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냄새는요, 풍기잖아요. 남새는 풍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가지고 얘기합니다. 오늘 15,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냄새를 받냐고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사는 생각을, 살리는 생각을 넣어주는 게 있고 우리를 죽이는 생각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같이 자살하다가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계속 죽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듣느냐? 원수마귀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길이라도 살리는 쪽의 말씀을 듣고 살리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와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마귀는 죽는 쪽으로, 죽어버리라, 죽어버라, 너 같은 인간이 밥이라도 먹는 게 아깝다, 뒤져버리라, 뒤져버리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살아나면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 살아야 돼,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려요. 너 죽으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셔야 됩니다. 아멘. 살리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가 죽으려고? 원수마귀 악한 것들이, 이 땅에 잘못된 사고와 생각들이 사람을 자꾸 죽는 쪽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알아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
진시황이 불로 영생한다고 별거 다 했어요. 다 돌아가셔야 돼요. 왜 돌아가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어요. 살린단 말이에요. 기독교 핵심 거예요. 뭐예요?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사는데 괜찮다 무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죄를 무시해요. 난 죄져도 괜찮아. 아닙니다. 대가 톡톡히 치러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있지만 또 공의도 있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구의 종말을 하나님은 옛날부터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종말은 두 가지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죽으면 그게 종말이고, 또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모든 걸 불로 다 태워버리신다 그랬거든요. 그때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의 냄새를 맡으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도록, 이 예수님의 전하는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인간에게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모든 일에 선택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묶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얻는 사람은 복이 많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은 저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믿으려면 못 믿게 하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야. 우리 인간을 늘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네가 책임이야. 그러나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선택하면 너는 사는 역사가 있고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지만, 반대로 사망을 선택하면 너는 저주를 받고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고통 멸망길로, 영원한 사망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길 중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게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라. 그리고 생명의 냄새를 많은 사람에게 풍기고 너도 생명을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서 세우셨고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여러분 인간들도 믿어서 안 믿어서 그리고 막 어떻게 됩니까? 심판한다면 얼마나 이 불평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 같은 목사나 많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생명을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사는 길을 선택. 할렐루야. 이제 천국 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믿다가 계속 가면요 필름이 돌아갈 거예요. 오늘 내가 설교한 게 들어갈 거예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왜? 선택은 우리의 자유지만 선택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서 사는 역사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말고 마음은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은혜로운 길이요, 복된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마지막 때 영생을 누리며 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믿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다 만나거든요. 가서 못 찾으면 어디 갔다는 거예요? 사망길로 갔다는 거죠. 죽는 데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처 사는 쪽에 살아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 말은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보장받으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키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열리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어리석음에 밟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공부도 많이 해서 다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별별 노력을 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주시는 방법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통해서 여러분의 죄 문제가, 여러분의 잘못된 삶들이 다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네가 믿었느냐? 그러면 너와 내 집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가 풀려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대도 있고 불평도 있고 방해도 많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분하고 잠깐 상담했는데 남편이 보통 예수가 아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경점이 되면 또 여러분이 꾸준히 섬기고 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이런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강요하지 마! 강요하지 마! 아니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라고. 이왕이면 사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낫겠어요? 물어봐, 옆 사람하고. 너 어느 쪽 갈래? 물어봐, 빨리. 죽는 쪽으로 간다면 코를 물어버리세요. 정신 차려라.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사는 쪽을 선택하셔야 된다. 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복된 거야.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해요.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사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속고만 살았습니까? 믿고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감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공교롭게도 저도 처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은 것도 아니고 빨리 믿을 때 믿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에 왔을 때 너무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이상한 놈들이 많았어요.
나는 조폭이 아닌데 조폭 같은 놈들이 많았어요. 그 옆에서 괜히 괜히 이렇게 그렇게 어정거정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싫었어. 왜냐하면 원래 우리 집은 불교와 더불어 사만의 집이 센 집이었어. 우리는 못 하나 박아도 가서 신령님께 물어봐야 돼. 그런 집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또래들이 교회 다니면 너 일마 여자 꼬시로 교회 다니지. 그러고 막 구박하고 그랬어요. 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게 옆집 아주머니 따라서 오늘만에 보니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따라가서 여러분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내 마음이 이상한 거야. 그때는 나는 막 너무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저주스럽고 그냥 막 이런 막 폭등이나 일어나고 막 천지개벽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막 그러고 또 여러분 얘기지만 옛날 장풍 이런 소설을 많이 읽어갖고 난세 영웅이 나온다고 그냥 확 막 뒤집어져라 막 이런 막 그런 부정적인 말 갖고 불평하면서 내 인생을 살았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 나갔어요. 그때 처음 나갔는데 딱 들었는데 처음 나가면 말씀도 뭣도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나 처음 나갔을 때 고백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뭐가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 근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알기 시작하니까 엉엉 울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모든 걸 다 여러분 이렇게 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미지로 저 보지 마세요. 뭐라고 하냐. 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를 좀 잘하는 분이에요. 아저씨예요. 언제 만나면 따지고 싶었는데 지금도 못 따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180도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끝나버리고 180도 저는 바꿨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오늘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예수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예수 믿고 세상 말로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이 팡팡 나옵니다. 나는 나의 옛 모습을 잘 알아요. 방황하고 캄캄하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답답하고 그냥 한마디로 뭐 자살은 못했겠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고 별별 생각이 나를 압도했어요. 그런 늪에 빠져 있는 나를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선택이란 단어를 중요시 여긴다고 말했어요. 선택하세요. 아멘. 생명을 택하고 아멘. 사는 길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영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여러분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사람은 살리고 여러분 사망길을 가는 사람은 사망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저보다 더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요. 나보고 사진 한번 찍자고 온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사진 한번 같이 찍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장경록 목사 같은 연예인 수준급은 아닌데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모든 것들, 여러분 땅의 것뿐 아니라 하늘에도 어마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